이삭은 거기에서 브엘세바로 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번지점프 해보셨습니까? 번지점프 해보신 분? 오, 전혀 안 했을 것 같은 사람이 손 들어가서 제가 좀 놀랐어요. 네. 저는 되게 해보고 싶은데 아직 못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지나가다가 가평 같은 데서 이런 거 볼 때마다 아내한테 하나 저거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언젠가는 해볼 날이 있겠죠? 근데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내가 저거 왜 해보고 싶은 걸까? 막 막 도파민 막 터지는 그 어떤 것을 기대해서일까? 아니면 도파민이 아니라 내가 저걸 통해서 뭔가 다른 걸 얻고 싶어서 그런 걸까? 아마 후자 쪽인 것 같아요. 뭔 얘기냐면 이런 거죠. 저는 군목으로 임관을 했습니다. 군인 목사죠. 여러분, 어젠가 누가 제가 군목으로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도 훈련 안 받으시죠? 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니, 여러분, 저희가 무슨 성경책으로 적을 찍는 뭐 이런 어떤 훈련을 뭐 그런 연습을 하지는 않아요. 군사훈련 똑같이 맞습니다. 받을 때 이제 유격 훈련이란 것도 봤거든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약간 이제 경사가 많이 심한, 한 45도 정도 되는, 그 암벽을 뭐 이렇게 레펠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줄이 있으면 이렇게 줄을 잡고, 이렇게 잡고 앞으로 기울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 이제 그런 장면을 봤죠. 다들 쫄았죠. 왜냐면 밑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 늘 그렇잖아요. 높은 데서 보면 되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쫄아있죠. 근데 이제 교관이 얘기해요. 누가 먼저 지원해서 할 사람? 묻더라고요. 아무도 안 하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하겠습니다. 진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앞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동기들이 오 막 이러죠. 저는 그걸 원했던 거예요. 제가 원했던 건 그거예요. 저 친구 진짜 남자답다. 용기 있다. 그래서 저는 아마 번지점프를 그래서 뛰고 싶을 거예요. 그거 뛰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너무 무섭겠지만 왠지 뛰고 나면 역시 남자다워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허세죠 뭐. 겁내 무섭거든요. 그때도 겁내 무서웠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그런 동기가 있기 때문에 뛰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은 안 뛰어봤고 뛸 예정도 없고 때려 죽여도 안 뛸 거예요. 왜냐하면 안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아예 안 올라갈 거예요. 거길 왜 올라가요? 그 위험한 데를, 그렇죠? 이미 올라가기 전부터 우린 닥터 스트레인지가 됩니다. 수십만 가지 미래를 상상하죠. 그렇죠? 저기서 뛰어내리는 순간 줄이 끊어져 죽을 거야. 줄이 꼬여서 나를 목 조를 거야. 저기 어디 부딪혀서 죽을 거야. 물에 빠져 죽을 거야. 수십만 가지 상상을 하면 못 뛰어요. 못 뜁니다. 못 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못 뛸까요? 정말 못 뛸까요? 아니죠. 만약에요. 등 뒤에서 누군가 칼을 대고 너 지금 안 뛰어내리면 10초 안에 찌른다? 넌 죽을 거야. 라고 하면 아무리 쫄보라도 아무리 겁장이라도 뛰어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뛰어내리는 것은 상상에 의한 두려움이지만 이 뒤에서 찌르는 것은 현실이거든요. 뛰어내릴 거예요. 여기서 찌르는 것보다 그냥 뛰어내리는 게 훨씬 더 괜찮기 때문에. 근데 많은 이들이 이런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삶을 삽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무수히 많은 새 집을 여기다 짓죠. 수십만 가지를 상상해요. 진짜 뭐 여러분 닥터 스트레인지 영화 안 봐도 돼요. 이미 현실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근데 주로 부정적인 상상이죠. 이런 일이 터지면 어떡하지? 이런 갈등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어떤 선택을 하냐면 사실 인간의 선택 이 회로가 그렇긴 한데 더 나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당장 내가 더 두려운 걸 회피하는 선택을 많이 합니다. 특히나 이런 염려쟁이들은 훨씬 더 그렇게 선택을 하죠. 문제는 없어요. 누구도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그냥 선택한 거죠.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큰 문제를 자기가 안고 가요. 어떤 문제냐면 이처럼 부정적 미래를 수십만 가지를 생각하면서 사는 이들의 삶의 전반적인 정서가 염려에 완전 매몰돼서 그 삶에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 말려버리거든요. 계속 부정적인 어떤 가능성을 상상하다 보면 잘못은 없죠. 누구한테 피해 주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삶에 감사가 메말라버려요. 오늘은 감사를 낳다라는 타이틀의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삭의 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를 나눌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가는지, 반대로 무엇이 우리의 감사를 낳게 만드는지.
자, 이삭의 이야기는요, 어쩔 수 없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서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가 봤던 본문 중에 나오는 건데요. 창세기 21장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 오늘도 등장하죠. 물론 동명이인,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비멜렉이라는 호칭은 마치 뭐 이집트의 파라오 혹은 뭐 중국의 황제 이런 것처럼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제 직분 호칭이거든요. 아무튼 그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오는 사건을 우리 지난주 봤어요. 21장에서. 뭘 요구합니까? 당신의 세력과 우리의 세력이 비등해졌으니 괜히 서로 다투지 말고 우리 평화조약 맺자. 서로 경계를 긋고 서로 넘어가지 말자. 그게 이제 지난주 21장 사건이었거든요. 그걸 기념하여 그 땅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부가 아니라 부엘세바라고 호칭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러분들 놓쳤을 수 있겠지만 그 뒤로부터 아브라함의 가문은 바로 거기서 계속해서 살게 돼요. 그리고 23장부터는 이제 이삭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이삭의 이야기는 여러분 정말 웃기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뻔해요. 결혼해요. 물론 좀 많이 늦게 했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아요. 물론 좀 많이 늦게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다라는 기록들이 있죠. 진짜 평범해요. 여러분 이삭은 정말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을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평범했던 이삭의 삶에 엄청난 큰 전환이 한번 찾아오게 되는데 자기가 찾은 건 아니고요.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원하진 않았지만 그 대집단의 리더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죠. 그리고 본문 26장은요. 앞에 부분 읽지 않았지만 뭐라고 시작하냐면 바로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잘 보세요. 브엘세바는요. 아브라함의 가문이 정착한 땅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땅에 정착할 수 있었을까요? 그 땅에 원주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정착할 수 있었냐면 원주민도 버린 땅이었기 때문에 정착할 수 있었어요. 너무 메말라서 안 살아요, 거기에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 살았죠.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 거주하면서 우물을 파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이 완전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도 물이 마르면 되게 힘들 텐데 브엘세바는 여러분 이거 완전 죽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삭이 전전긍긍하다가 결단을 내리죠. 이 땅을 떠나자. 그래서 어디로 가기를 원했냐면 그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파라다이스 같은 거 1년 내내 비가 안 와도 절대 물이 마르지 않는 땅이라고 굳게 믿는 이집트. 그 나일강이 너무 거대했기 때문에 안 말라요. 비 안 와도. 그 땅으로 가기로 결단하고 떠나죠. 근데 떠나자마자 만날 수밖에 없는 곳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지방 내려가려면 운전해서 내려가면 처음 고속도로 타면 거치는 곳이 있잖아요. 만남의 광장과 같은 휴게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들르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그랄 땅, 즉 블레셋인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거기를 지나갈 즈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2절 함께 읽어볼게요. 예, 한번 읽어볼게요. 26장 2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간단해요.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이라 함은 브엘세바가 되겠죠. 브엘세바에서 살래. 그러면 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뒤에 쭉쭉쭉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의 약속한 것과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요, 그 말을 듣고 이삭은 순종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순종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브엘세바로. 안 돌아가요. 그냥 딱 거기 멈춰요. 더 이상 가지는 않고 그냥 딱 거기 멈춰버립니다. 자, 이후 이삭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불안핑, 염려핑이 돼버린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가 노출된 환경과 상황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쪽 동네 출신입니까? 아니죠. 저기 멀리서 온 외지인이자 이방인이에요. 우리 시대에도 이방인은 배척받습니다. 근데 그 당시 모든 게 혈연 집단으로 묶여진 그 동네에서 갑자기 난데없이 굴러들어온 그 이방인들은 늘 경계 대상이었어요. 자기들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근데 지금 그나마 브엘세바 쪽으로 가가지고 경계가, 그쪽은 어차피 얘네도 안 오는 땅이니까 그때 평화로웠잖아요. 근데 지금 가다가 여기서 딱 멈추고 여기서 살게 된 거예요. 이방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야만의 시대에 언제라도 이 세력이 나를 공격해서, 우리를 공격해서 무너뜨릴 수 있겠다라는 그 두려움. 근데
그가 염려핑이 된 또 다른 원인이 있어요. 아마 이게 더 큰 원인일 수 있어요. 뭐냐면 그의 성격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삭의 성격이 어떤 줄 아십니까? 이 너무 짧기 때문에 잘 파악하기 쉽지 않을 수 있는데 본문에도 그의 성격이 어땠는지 충분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 그랄 땅에 아비멜렉 통치하는 그 그랄 땅에 머물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읽지는 않았지만 전반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삭에게 묻습니다. 저 여자 즉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 저 사람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삭이 거짓말하죠. 나의 누이라고요. 왜요? 리브가가 너무 아리따웠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약탈혼이 성행했거든요. 처녀도 데려가지만 이미 결혼했어도 마음에 들면 그냥 남편 죽이고 데려가는 그런 문화가 완전 야만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리브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 어떤 아리따움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아리따우시지만 네, 제가 말 실수했네요. 큰일 날 뻔했네. 아무튼 그런 건 아니에요. 아무튼 그 약탈혼 그거 때문에 너무 긴장해가지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브엘세바라는 지명에 대해서 언급했죠. 그 지명이 어떻게 생겨났다고요? 블레셋 세력과 아브라함의 세력이 비등해졌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지 말자라고 해서 조약을 맺었다고요. 이 말인즉슨 이미 아브라함의 세력은 그 블레셋의 세력과 비등해서 서로 우위를 점할 수 없는 정도의 힘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냥 쫄아가지고 굴복합니다. 거짓말을 해요. 새가슴이죠. 완전 쫄았던 거죠.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좋게 얘기하면 그는 갈등을 지극히도 싫어하는 평화주의자였어요. 나쁘게 얘기하면 갈등 회피주의자였죠. 조금이라도 갈등이 일어날 만한 상황이면 돌파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참고 긴장해요.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면서 부정적인 미래가 펼쳐져요. 그리고 이런 사람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욕망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평화주의자들. 되게 유순해요. 욕망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뭐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여러분 실제 우리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시험하셔가지고 아들 바치라고 할 때 데려가죠. 거기서 이삭이 말하는 장면 봤습니까? 여러분 칼 들고 자기 죽이려고 이렇게 묶고 있는데 반항을 안 해요. 멍청이거나 아니면 극도로 그냥 그 갈등을 싫어하는 거 그냥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죠. 아버지에게 대들지 않고.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게요. 그는요. 결혼을 위해서도 갈망하지 않습니다. 되게 나이가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기도한 얘기는 안 나와요. 아브라함이 속이 달아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 며느리를 맞이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더 나아가서요. 아이를 갖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삭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요청하지 않아요. 근데 딱 보니까 아내 리브가가 너무 마음 아파하고 너무 괴로워하니까 그걸 보고 그제서야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욕망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욕구가 크지 않아요. 그 갈등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있죠. 다만 다시 얘기하자면 이렇게 갈등을 지극히도 싫어하는 이들의 큰 단점은 부정적인 상황을 계속 머릿속에서 그리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며 염려하는 염려핑이 돼버린다는 거죠. 불안핑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유순해 보입니다. 항상 웃고 있어요. 항상 웃고 있어요. 하고 웃어요. 절대 찡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머리는 터질라 그래요, 맨날. 그런데요, 그런 성격을 가진 이삭이 뭐가 됐습니까? 그 대집단의 리더가 됐어요. 항상 갈등을 조정해야 되고 결단을 해서 갈등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리더가 됐고요. 더 나아가서 브엘세바에 살 때는 괜찮았는데 그의 이방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랄 땅 한복판에서 살게 되자 웃고 있지만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염려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삭과 같은 일부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은 간단히 하나님 닮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많은 능력이 있지만 예지, 즉 미래를 분명히 확신하게 알고 그것에 대해서 전능하게 일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예지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시는 미래는 확정된 미래지만 우리가 아는 미래는 상상한 미래예요. 가능성을 가지고 무수히 상상한 미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저주의 능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세상은 수도 없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려지면서 자라나면서 그 깨어진 모습들을 봐요. 안 되는 모습들을 봐요. 그러니까 그 상상하는 능력이 저주가 되죠. 근거가 깨진 것들을 근거로, 안 될 걸 근거로, 무너진 걸 근거로, 망한 걸 근거로, 실패한 걸 근거로 상상하니까.
다만 이 중에 보다 더 그 저주가 큰 염려핑들이 있죠. 여러분, 첫 번째로 무엇이 우리의 감사를 무너뜨리고 빼앗습니까? 간단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미래, 그런데 그 미래를 계속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상상하기 때문에 염려에 지배되어 그 염려가 감사를 말려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다음 둘째로 넘어가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앞날에 대한 염려를 멈추고 감사를 낳을 수 있습니까? 가장 쉬운 건 여러분 뭡니까? 생각을 고쳐먹는 거죠. 생각 바꿔먹는 거죠. 야, 그만 좀 생각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염려핑 분들 이 자리에도 계실 텐데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러는 거야? 왜 스스로 그렇게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야? 그 생각 좀 그만 멈춰.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 좀 해. 여러분, 이건 주변에서 들어볼 법한 얘기고요. 자기계발서도 보면 맨날 마음의 그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고쳐먹으라고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물어볼게요. 염려핑이신 분들, 염려 진짜 많으신 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일부러 부정적인 생각하시나요? 일부러 부정적인 상상하시나요? 일부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상상력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냥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결단해서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이 상상이 되는데 어쩌라는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막어요, 상상을. 어떻게 뇌를 빼요? 안 되는 거거든. 결단은 안 되는 거거든. 자기가 못해요. 잠깐은 가능해요. 잠깐은 하면서 잠깐은 가능합니다. 안 돼. 그렇다면 여러분, 염려를 멈추고 감사를 찾을 방법은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이게 왜 결론인지를 뒤에서 얘기해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 미래를 확정하시고 알고 계시고 바꿔가실 수 있는 하나님, 그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받은 약속을 정말로 신뢰할 때 염려가 사라지고 감사가 올라온다는 것이죠. 이런 건 어떨까요? 저는 13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벌써 13년이나 됐어요. 앞으로 100년 해로 하려면 87년 정도 더 그대로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서로 되게 좋아했죠. 좋아하니까 결혼했겠죠. 서로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미래를 약속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조금 좀 장애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헤어지니 많이 이런 시간도 좀 겪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그 장애물을 넘어서서 서로 결혼하기로 얘기가 됐어요. 약속을 한 거죠. 결혼식을 하고 결혼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이 주어졌어요, 서로 간에. 너무 기뻤죠. 야, 우리가 드디어 결혼하는구나. 근데 웬걸? 조금 지났는데, 아직 결혼식 하기 전이에요. 좀 지났는데 결혼 약속을 한 지 얼마 안 지났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불안하대요. 그 전까지 결혼하고 싶어요 막 이랬는데 불안하대요. 이 결혼이 맞는지 모르겠대요. 이런 속으로 그럼 약속하기 전에 얘기를 해야지. 지금 예식장까지 다 잡아놓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말 표현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도 너무 답답하죠. 이 여자 왜 갑자기 해맑었던 여자가 왜 갑자기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하고 이러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주변 기혼자들한테 물어봤죠. 그때 한 친구가 얘기해 주더라고. 자기 아내도 그랬었다, 결혼 전에. 왜 그러냐면 둘이 대등한 관계지만 우리나라 정서에서 여자분들이 이제 뭔가 시집 간다라는 어떤 그 심리 구조가 좀 있나 봐요. 내가 좀 이렇게 맡긴다, 내가 간다라는 구조가 있나 봐요. 그런데 내 어떤 삶을 이렇게 내놓기에 뭔가 되게 불안하고 이게 안 그려지는 거지, 미래가.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은 했지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래? 그럼 만나야겠다. 만났죠. 만나서 무슨 얘기 했을까요, 제가? 2시간 동안 떠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래. 힘들지? 그래. 잠깐 미루자. 집에 가서 잘 생각해봐.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확신이 들면, 그때 가서 우리 결혼하자. 아니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깜짝이야? 그렇죠. 깜짝이죠. 이렇게 말하면 망하죠. 누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2시간 동안 계속 떠들었던 얘기를 한 단어로 축약하며 오빠 믿지? 이거예요, 여러분. 뭔 얘기를 해요, 거기다 대고. 나 믿지? 나 잘할 거야. 난 당신을 책임질 거야. 난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나는 정말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라줄 수 있어. 이 얘기를 2시간 동안 떠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2시간 만에 그녀의 얼굴이 다시 해맑아지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날을 기다렸죠. 그리고 여러분, 저의 그 약속은요, 검증되었어요. 완전 거짓말로. 완전 거짓말. 무슨 오빠를 믿어요? 누굴 왜 믿어요, 여러분? 물론 진실성이 있었죠. 그리고 진짜 잘해주고 싶죠.
근데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그 미래를 책임집니까? 그리고 저는요, 목사잖아요. 목사랑 결혼해서 삶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원죄가 있어요. 저는 저랑 결혼한 것 자체가 저는 그분에게 원죄를 지은 거예요. 네. 하지만 저의 그 2시간 동안 떠들면서 믿지? 나는 잘할 거야. 난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다시 해맑아집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했던 결혼 약속을 신뢰하면서 감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한 땅에 머물면 너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약속을 받았지만 신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보여주세요. 제가 2시간 동안 떠든 오빠 밑지랑은 전혀 달라요. 그분은 정말로 증거들을 내미시거든요. 어쨌든 떠나가다가 멈췄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면 아직 부엘세바로 돌아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 멈춘 것뿐이에요. 더 나아가지 않은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가진 못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 그냥 거기 멈춘 것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읽어보셨지만 그 해 100배의 소출을 거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그 모습을 본 아비멜렉이 긴장하게 돼요. 이제는 자기네 세력보다 더 강대해진 거죠. 그래서 제발 우리를 떠나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삭은 다툴 수도 있었어요. 전쟁할 수도 있었어요. 그건 그 당시에 당연한 논리였어요. 더 강한 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거. 그러나 역시나 갈등을 싫어하는 그 이삭은요, 떠나요. 근데 어디로 떠납니까? 이집트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부엘세바 쪽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 옆옆핑이에요. 여러분, 한 방에 화끈하게 부엘세바로 갔을까요? 절대요. 그냥 한 발짝 정도 더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보다 조금 옆에는 그랄 평원으로 그냥 이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땅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물이죠, 물. 물 때문에 떠나왔잖아요. 물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물을 파면 되죠. 아니요, 여러분. 우리나라랑 다르게 그 나라는 너무 메말라서요. 특히나 그 땅 너무 메말라서 우물 판다고 바로 나오지 않아요. 진짜 넓고 진짜 깊게 파야 돼. 이거 대공사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아버지 아브라함 시절에 파놓았던 우물을 떠올리죠. 물론 그 우물이 있는 거 알았지만 그것도 메말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떠나왔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다시 파요. 근데 웬걸? 물이 터져 나오네요. 한 번 그랬죠. 근데 그랄 사람들이 찾아와서 시비를 또 콥니다. 그러자니 이삭이 또 다투지 않고 떠나요. 이 짓을 3번이나 했는데 3번 다 물이 터져 나와요. 이 모습을 본 이삭이 맨 마지막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거기에서 부엘세바로 갔다. 네, 하나님께서 처음에 너 거기서 살아라 했던 그 땅으로, 근데 자기 발로 떠났던 그 부엘세바로 지금 자기 발로 걸어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2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부엘세바에 도달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했냐면 그때 했던 그 약속을 그대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부엘세바에 돌아오니까 그때 약속했던 그것을 동일하게, 하나님 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한 적이 없어요. 근데 다시 그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상상해 봅니다. 그 약속을 들었던 그날 밤 그는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을 거예요. 펑펑 울었을 거예요. 3가지 이유 때문일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약속했던 거를 내가 믿지, 왜냐면 똑같은 약속을 다시 하시는 거니까 그걸 묻지 못했던 부끄러움 때문에 울었을 게 3분의 1이고요. 또 하나는 자신은 쫄보라서 화끈하게 저 부엘세바를 한 방에 가지도 못했는데, 쫄보라서 한 발짝만 갔는데, 이런 놀라운 은혜들로 자신에게 계속 보여줬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흘린 눈물이 3분의 1일 것이고, 마지막으로는요, 그는 너무 마음이 힘들었었거든요. 리더가 되고부터, 그리고 그 그랄 땅, 그 블레셋인들과 함께 하면서부터 더 괴로웠었거든요. 늘 긴장된 상태로 머릿속에 막 터질 것 같은 상태로 맨날 두통을 안고 살았는데, 이 긴장이 확 내려오면서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 눈물이요. 그렇게 실컷 운 이삭의 삶은 완전히 방향이 전환됩니다. 더 이상 역력핑은 없어요. 도리어 여러분, 저주받은 상상력이었잖아요. 수십만 가지의 부정적인 가능성을 상상하는 그 저주받은 상상력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토대로 해서 그 위에서 상상하니
염려가 기대로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이미 이런 태도를, 이런 삶의 태도를 이미 우리는 다 거의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뭐냐면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특히나 풍성한 삶을 초대할 때 이 질문을 꼭 던지게 되거든요. 뭐냐면 당신은 살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진짜 많이 대답을 들었는데 그 중에 반수 이상은 언제를 얘기를 하냐면 자기 어렸을 때, 뭐 미취학일 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 시절을 꼽아요. 그때 대단한 뭐 성취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대단한 뭐 어떤 뭐 그 쉼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때를 떠올리냐면 그때 걱정이 없었거든요. 자기 성격하고 상관없어요. 그 걱정이 없었거든. 부모가 주는 것 아래서 그냥 평안을 누렸어요. 그리고 부모가 약속하면 그 약속 고지고대로 먹고 내일 이거 사줄게, 내일 이거 줄게, 이거 해줄게. 그거 믿고 그냥 살았어요. 그 위에서. 염려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 제가 그 대답 듣고 혼낼 때가 있어요. 특히 결혼한 남자한테는. 정신 못 차렸구나. 언제가 가장 행복했어?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내와 결혼했을 때. 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오빠 믿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드립이나 부모가 하는 약속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는 여러분 초월자잖아요. 전능자잖아요. 게다가 성경은요. 약간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하나님 수없이 많은 예언을 하셨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신학자들은 그 하나님이 하신 예언을 가리켜서 이런 표현을 써요. 예언적 완료 시제라고요.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다. 이미 이루어졌다. 완료됐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정리를 해보죠.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법이요. 그게 자기 자신의 의지로 가능할까요? 잠깐은 가능합니다. 잠깐은 진짜 가능해요. 근데 지속되지 않습니다. 더 확장해서요. 여러분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결코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염려를 하는 건데 어떻게 내가 그걸 끊어냅니까? 안 돼요. 내가 내 마음을 바꾸기도 어렵지만 마인드 컨트롤 해봤자 그거 잠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감사를 되찾는 건 그러면 완전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죠. 내가 아니라 내 밖에 누군가예요. 근데 그 내 밖에 누군가가 그냥 삐리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전능한 그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누군가고 그가 나에게 너의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약속하는 것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진짜로 받아들이게 되면 와우 하고 자유함을 외치게 된다는 것이죠. 염려 안 해. 물론 그래 그 약속을 받아도 안 좋은 일은 일어나겠죠. 하지만 그 약속이 더 크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딱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그의 약속을 빼고 염려해 왔는데 그의 약속을 집어넣고 상상하자 전혀 안 하던 짓을 합니다. 뭐냐면 물이 안 나올까 봐 걱정해서 아비가 팠던 물만 깨작깨작 팔면서 한 발짝씩 갔는데 과감하게 부엘세바로 가서 그 약속을 다시 듣게 된 이 이삭은요. 이제는 아예 없던 우물을 팝니다. 아예 없던 아비랑 상관없는 나의 우물을 파죠. 나의 믿음으로 파죠. 안 하던 짓을 해요. 이 걱정 덩어리가. 이것은요 여러분 그 번지점프대에 서가지고 염려하면서 나 저기 이거 떨어지면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저렇게 죽을까 나는 못 뛰어내려 그랬던 자가 절대 누구도 저 사람은 안 할 것 같았던 그 사람이 뛰어내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실제 물이 터져 나오죠. 그 물도 터졌어요. 그리고 이삭은 그 우물을 가리켜서 세바라고 이름 짓습니다. 번역하면 맹세 혹은 약속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부엘세바를 떠나 부엘세바로 다시 돌아와서 부엘세바를 만들어낸 사람의 이야기.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이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떠났다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와서 염려를 죽여버리고 감사를 태어나게 만든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듭니까? 특히 염려로부터 벗어나서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 우리 이거 믿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약속이라는 것 자체를 믿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보세요.
우리의 경험 때문이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려서 부모 밑에 있으면 부모가 뭐 약속하는 거 그것을 신뢰하면서 염려로부터 벗어났다 그랬지만 아니요. 지나다 보면 그 부모 때문에 약속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돼요. 돈가스 사준다고 뭐 포경수술 하러 데려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저만 해도 여러분 저 초등학교 2학년 이후로 부모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네가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으면 내가 너에게 자전거를 사주리라. 우와, 너무 갖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걸 알고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 같아요. 다 읽었어요. 연말이 돼서 진짜 다 읽었어요. 여러분 저는 뭐 이렇게 이상한 짓 안 하고 진짜 처음부터 다 읽었어요. 왜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다 읽었어요. 다 읽었다고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했죠. 아빠 나 이거 다 읽었어요. 쫄래쫄래 가가지고. 잘했다. 끝. 잘했네. 끝. 그 뒤로 저는 아버지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가요? 시기의 차이일 뿐. 여러분 다 그렇지 않나요? 부모는 약속을 지키고 싶겠죠. 근데 까먹거나 아니면 지키지 못해요. 그걸 반복적으로 경험해요. 부모만요? 아니요. 살다 보면 수많은 약속들을 하는데 그중에 많은 부분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의 약속을 믿지 않아요. 근데 되게 재밌게도요. 우리가 유일하게 믿는 약속의 종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약속의 종류란 뭐냐면 계약이에요. 계약. 그냥 약속은 믿지 않지만 계약은 믿어요. 왜냐하면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등가. 내가 주는 것과 저 사람이 주는 게 가격이 비슷하다라고 서로 견줄 때 계약을 하잖아요. 약속을. 그것도 약속이잖아요. 계약서를 써요. 그건 믿어요. 그럼 인간의 심리구조가 얼마나 웃긴지요. 그렇다니까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이 좋은 걸 나한테 준다 그러면 나는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데 나한테 말도 안 되는 걸 조건에 좋은 것을 준다라고 저 사람이 약속을 하면 안 믿어요. 우리는 사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나는 100원밖에 안 줬는데 막 내 인생을 책임진대. 내 인생 동안 계력해서 일용할 양식을 먹여준대. 내 삶을 보호해준대. 못 믿어요. 사기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그런 거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만 믿어요. 내가 주는 것과 당신이 주는 게 똑같을 때만 난 믿겠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등가가 아니라 완전 등가가 아니라 심지어 조건도 없어요. 나를 믿기만 한다. 마치 이삭에게 너 거기 살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줄게 라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등가입니까? 거기 살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준다. 네가 나를 신뢰하고 믿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리라 약속한 그 약속을 우리는 태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믿어요. 그게 너무 거대한 거라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에 그 약속을 그대로 이어받은 이스라엘은요, 그 약속을 믿지 못해요. 그리고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만큼 해드릴 테니까, 내가 우리 율법 잘 지켜드릴 테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세요. 계약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계약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됩니까? 계약은 지킵니까? 못 지키죠. 그러니까 그 조그만 나라가 거대 국가들에 둘러싸여가지고 계속 염려하면서 사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해서 브엘세바를 떠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브엘세바로 더 나아가지 못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해요. 그냥 더 악해지지 않을 정도만 그냥 거기 머물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제 발로 그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하나님 나라로 자기 발로 갈 수가 없는 존재.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먼저 우리를 향해 먼저 오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도 드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의 전부를 다 내어놓죠.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값을 치르지도 않았고 값을 치를 능력도 없는데 그는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결과이고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그 증거인 예수께 주목하고 그 예수로 이루어진 일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될 때 관점이 전환됩니다. 마치 이삭처럼 전혀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과 그 약속을 바라보게 되죠. 비로소 우리도 그 공로에 힘입어서 염려가 멈추고 감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염려하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원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만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맞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 자기 힘을 전제로 상상해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염려 많으신 분들 저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나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 내가 만약에 저도 염려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야 그렇게 살면 진짜 너무 괴롭겠다. 근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남들보다 염려 훨씬 많이 하시는 분들 기뻐하십시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삭과 같이 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당신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상상할 수 있고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천국이란 곳에 들어가게 된다면 다른 어떤 사람이 그 천국에서 누리는 것보다 훨씬 그 파괴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풍성하게 살 것입니다. 진심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나도 모르게 그런 어떤 블레셋 한복판에 사는 것 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염려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믿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수많은 약속을 하셨지만 저는 딱 이 하나만 오늘 그 약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간구로 하고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부디 그 약속 위에 염려를 죽이고 감사를 하는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